오늘 이 아침은 요셉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성탄이 있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헌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영성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략 결혼 전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거쳐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사람의 외로는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씨앗은 다른 남자의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요셉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좌절하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문화 관습으로는 약혼녀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며 돌에 쳐 죽여도 되는 문화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가난한 목소였지만 그래도 왕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잣대대로 하면 사랑하는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것도 그에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부모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혼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혼해야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오늘 본문대로 깊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약혼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혹 인간적으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용납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고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로 내어주어서 돌에 맞게 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라는 말을 더 쉽게 바꾸면 조용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홀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마리아를 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말하면 맞고 틀리는 것에 늘 정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다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어렵다 하는 것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인간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이 사랑의 그 배신을 한 쓴 가슴을 안고 그녀의 완악함과 부정함을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홀로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이걸 두고 품는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녀가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녀를 끝까지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품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언제 보내어 주셨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품을 때, 마리아를 용납하려고 할 때, 사람의 예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도 참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이 요셉은 가부장적 시절에도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당시에 이 율법적 시대 정신으로 돌에 맞도록 내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품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찬 차스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이런 명구가 나옵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이 육적인 생각만 하면 결국 남도 건지지 못하고 나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마리아를 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장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품는 영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내게 올 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쁜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오기를 대부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요셉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3절을 늘 되새기고 삽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는 저에게 주신 것으로 보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넓히지 않고 마음을 좁게 만들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살다 보면 일이 생기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이것을 용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용납하려고 하면 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하려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so cool입니다. 제가 so cool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시스타라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면 나는 이제 더 쿨해질 거야. 가사가 참 재미있더만요.
쿨해진다는 말은 차가워진다는 뜻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럴수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되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문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문제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믿었던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혼한 처가에 가서 내가 바랐던 여자가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친구들에게 가서 다 소리를 외쳤다면,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내 말 들어보시오라고 하고 말을 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을까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저 문제를 덮어 주어야 되겠다. 내가 홀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커질 뿐이고, 문제를 문제시하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참으로 홀로 있음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살다 보면 저건 정말 아니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배척의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정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의 마음은 더 힘들 것인데 저희가 더 괴롭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해의 마음, 용납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다 백인백색이에요. 나무로 치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사과나무, 올리브나무, 배나무 뭐 이런 종류처럼 사람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포도나무를 보면서 내가 사과나무니까 나처럼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맺을 수도 없는 것을.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를 여는 것이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를 맺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려라는 마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마리아를 품으려고 한 거예요. 남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조차도 품으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품을 열 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일어났을까? 내 사랑하는 약혼자가 구주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 품는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이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24절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리아를 데려오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참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든든한 남편이 되어서 마리아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신가라라고 합니다. 이 주의 계시를 받자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갑니다. 그 길이 애굽 변방까지 약 120km나 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몸조리해야 되는 마리아입니다. 이 둘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 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요셉이라는 이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주 건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리아를 곁에서 돕는 든든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기까지 아기 예수님, 또 청소년 예수님을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그것을 믿어주니까 너무 고마울 거예요. 게다가 든든한 남편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자, 아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도 내몰라라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아기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불신으로 내팽개쳐버리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까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거절을 했다면, 요셉이 거절을 했다면 마리아와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의 자리를 지켜주었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에게 법적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몸의 영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마리아를 돌보고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깊은 뜻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로 몸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내 몸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본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몸으로 사랑과 선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몸으로 서로 만나야 되고 섬기는 몸으로 서로 세워야 됩니다. 섬기는 몸이 없는 신앙은 이념적이고 사변적일 뿐입니다. 몸의 영성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섬길 때 진정한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 마리아처럼 아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요셉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자,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어준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을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내가 요셉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준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랄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요즘은 서구 사람들도 마리아의 이름을 잘 안 짓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에 스페인에 가서 마리아 이러면 수많은 여인들이 돌아봅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처럼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의 곁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구를 맡은 장로님들이 사역을 합니다. 장로님 곁에서 위로하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구역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역장들이 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구역장 곁에서 구역장들을 위로하고 섬김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회 회장으로 임원을 맡아서 수고합니다. 그 전도회 회장과 임원 곁에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도와주는 전도회 회원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모임이 됩니다. 찬양팀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도와주는 찬양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앞서서 일을 할 때 곁에서 위로하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 곁에서 위로하고 앞서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목회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목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한 해 이제 마지막 쯤에 왔습니다. 한 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앞서 섬기는 이들인가?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앞서서 섬기는 이들 곁에서 섬기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잘 도와주었는가? 아니면 너무 무관심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그럴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적극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원래 이 시간의 마지막이 되면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합니다. 사람을 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 몸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일을 누가 감당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품고 앞서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요셉처럼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서
앞서 이 사람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